오늘 지난주에 커리큘럼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하는 김에 좀 계속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동안 간간히 이야기했지만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신생아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예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기도를 다 아시죠? 그랬는데 3분의 1도 아는 것 같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기도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 기도는 사실은 한 문장, 두 문장인데요. 하나로 쭉 나갑니다. 제일 첫 번째 거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제일 많이 쓰는 문장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또 그 뒤에 시작.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뜻대로 하시고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 시작.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은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고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실은 수도원 영성이나 또 이렇게 영적인 부분을 들어가다 보면 꼭 만나는 것이 이 예수기도, 또 이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문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잠깐 또 좀 더 설명드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제일 먼저 다뤄야 될 것이 이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이다. 속사람이 성장하는 단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단계에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지난주에 쭉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실제적인 성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단계는 어떤 코스가 끝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실제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8가지의 실제적으로 이것을 하는 그 실천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이 금식, 기도, 하나님의 말씀, 매일 기도, 예수님의 주되심 순복, 의로운 가운데 징계받음, 조용한 침묵, 깨어있는 밤,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식, 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얘기됐고 하나님의 방식은 지금 거의 다 이제 셀에서 조금씩 하기 시작하고 계시고 깨어있는 밤, 철야는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철야로 시작하는 거죠. 이것과도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대심, 그 다음에 회개 이런 부분 조금만 더 다루면 대충의 개념 어려운 건 아닌데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수준에 따라서 하는데 영적 아이 되기도 너무 힘들어서 영적 신생아를 만들었다 그랬죠. 예수 기도와 주기도문. 첫 번째 이게 예수 기도, 영적 신생아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보혈 기도, 그 다음에 시편 기도, 성경 10장씩, 그리고 한 권씩, 그 다음에 계시적으로 성경 읽는 것. 이런 내용들로 갑니다. 자, 그래서 성경 읽는 단계, 성경이 읽고 기도가 되어지는 3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소리를 내서 읽어야 된다. 고요하고 이렇게 안정된 마음으로 읽고, 또 우리 읽다가 보면 내 마음에 딱 와닿는 앞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되새김질하면 반복하다. 이걸 우리가 우물을 파는 기도라 그러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그 한 곳을 파는 거죠. 반복하는, 반추하는, 또 하가하는 기도.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가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단계, 2단계 없이 바로 기도로 들어가면 내 기도가 되기 쉬운 거고요.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2단계로 가야 된다. 3단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또 이렇게 처음 듣는 표정은 지난주 다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 기도. 예수 기도는 저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접해봤는데 그 중에 예수 기도라는 책도 있고요. 예수 기도라는 책, 조그만 책인데요. 이런 관련된 책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 개신교 안에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은성수도원이라는 곳에
이쪽을 운성 출판사도 있죠. 이런 관련된 책들을 많이 내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형태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계속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저는 계속 해보니까 입에 잘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하면서 저에게 익숙한 저의 용어로 만든 게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런 이시여 이런 게 우리 잘 안 하잖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이러던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게 훨씬 저에겐 편하더라고요. 제 식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안 들면 원래식으로 다시 하셔도 좋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렇게 해도 좋은데, 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부르는데 하나님의 앞에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뭐 순서의 차이니까 그걸 문제 없겠죠.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 여기서 이제 죄인인 나를 불쌍히, 앞에 죄인인 나를 붙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쭉 설명이 되겠지만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나중에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할 때 죄인인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전에 한번 아델프 박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회의할 때도 같이 모여서 회의하다가 이렇게 마음이 안 모아지고 의견이 잘 안 되면, 자, 우리 잠깐 예수 기도합시다. 이러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석해 보셨던 분 아시죠? 멀시 이러면서 자비 이렇게 막 기도할 때 했던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또 뭐 라틴어도 있고 원어도 있더라고요. 전 방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봤더니 영어 같기도 하고 라틴어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한 문장인데 그게 예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회의를 굉장히 즐기고 또 회의에 이골이 나 있는 저 같은 경우에 회의를 갑자기 멈추고 기도를 한다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막 머리를 써서 회의하고 있는 중간에 딱 멈추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이 안건이 잘 되게 해주시오. 우린 이렇게 기도하지. 갑자기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이렇게 하질 않는데 딱 그 문장이에요. 근데 아델프 박사님이 이걸 할 때요 한 15분 내지 20분 막 하는데요 정말 너무 간절하게, 갑자기 이렇게 간절해지시지? 근데 문장은 똑같아요. 이 문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정말 주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 여기 쌍시옷이 3개 달리죠.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이렇게 들어가는 그 느낌으로 계속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딱 얘기하는데요. 회의 일사천리로 끝. 한마음 끝. 이러면서 넘어가더라고요. 야, 신기하다. 전에도 예수기도 한번 이야기를 들었지만 너무 캐톨릭 같고 주문 외우는 것 같아서 좀 싫었었는데, 이제 이걸 이렇게 좀 실제 보고 경험하니까 야, 이게 정말 능력 있구나. 지난번에 이은정 선교사님 또 잠깐 또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자, 이 문장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주할 자다. 이게 저는 그러면 꼭 영어 욕이 꼭 생각나요. 최근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영어 욕을 알아야 영어 할 때 실수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에이 기분, 우리 표현을 잘못해서 이런 걸 몰라갖고 한번 영어 이렇게 영어 자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영어 자막. 영화 볼 때 근데 지저스 나오더라고요. 지저스에서 제가 예수를 찾네. 그래서 주여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기랄 뭐 이런 거잖아요. 에이 뭐 저주할 이런 뜻이 이제 걔네들 욕 중에 하나가 앞에다 액센트를 줘요. 에이 지저스 이럴 때
제기랄 뭐 이런 그 욕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할 자라고 여기는 정말 그게 어떻게 이렇게 욕이 그렇게 되지? 또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 갓댐 이럴 때 그런 욕이죠. 모르면 우리 하나님 쳤네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죠. 근데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의 욕들도 많고 또 그런 내용들이 너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나의 그냥 호칭으로 호격으로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로드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내 육신의 생각과는 정반대죠. 육신의 생각은 내가 주인이고 싶고 내가 하나님이고 싶은 거죠. 근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기도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이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이게 저는 전에는 뭐 예수님 기도가 밋밋한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그건 누가 몰라? 대부분 다 알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러면서 나에게 보내준 저 제자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 안 믿어? 우리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부터 보낸받았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나 볼수록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인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해결되지 않은 너무나도 많은 문제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고 믿지 못해요. 지금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믿었던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 머리로 정보로는 쉽게 받아들였지만 이게 의미하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했어요.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겠죠. 우리 요즘에 동방과 서방에 대한 이야기를 아택 박사님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 서방은 다 머리로 갔죠. 머리로. 지식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성경을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뭘 지켜요? 마음을 지켜요. 머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래요. 생명의 근원이 머리에서 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뭔지를 우리는 별로 느끼지 못해요. 계속 알아야 된다. 머리로, 지식으로. 계속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그 지식이 나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고 알아야 된다 생각하고 알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아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사람의 마음의 밭이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길가밭이 있고 여러분 이 비유를 아무리 설명해도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걸 잘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계속 하잖아요. 좋은 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내가 그렇게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딱딱한 길가밭인데 하나님 이 길가밭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건 네가 할 일이야. 마음의 밭을 네가 기경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계속 머리로 받아들인, 머리로.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요. 이제 대학 후배에서 캐톨릭 있었던 그 자매 얘기를 가끔 하는데, 이게 신앙을 어디서 하느냐에 좀 다르더라고요. 그 자매 워낙 수녀가 되려고 했던 자매라 캐톨릭에 완전히 이렇게 쩔어 있었어요. 그리고 총신대학이 신학대학이라는 걸 모르고 유아교육과를 왔어요. 그래서 유아교육 전공하는데 1학년 들어오자마자 자기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난 캐톨릭이다. 나의 비전은 수녀 되는 거. 이렇게. 학교에서 1학년 때 이단이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 자매가 이제 저희 단체에 들어오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성경을 보는데요. 너무 달라. 우리 그때 이제 원투원이라고 복음을 영접하기 전에 성경을 갖고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제 복음 성역 공부 EBS라는 성역 공부를 이제 제가 이제 시켜줬는데 그때 시편 139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하나님 시편을 딱 나눠서 하나님은 어디에 가시나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면서 이제 시편 그 139편을 계속 읽게요. 그 제일 첫 문장인데 그거 읽다가 애가 막 주르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누가 놀랬을까요? 그걸 가리키는 나도 읽으면서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 뭐 이렇게 늘 머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말씀을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워낙 훈련이 되니까 읽으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가나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자리에서 울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건 제가 지금도 안산에 충신 동문회나 이런 분들 만나면 이제 대학 때 같이 얼굴을 알고 지냈던 목사님들이 있어요. 되게 신기한 건 저를 만나면 꼭 그 자매를 물어요. 저희 학교에 그런 자매가 없었어요. 근데 그 자매랑 얘기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영혼이 깨끗하다는 거 있죠. 영혼이 깨끗한. 이 자매의 특징은 농담을 구별 못해요. 농담을 하면 너무 놀래갖고 이거 어떡해요 막 안절부절해요. 농담하는 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농담을 진짜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웬만큼 농담을 잘못하면 이게 난리가 나는. 그냥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신학생들, 제가 신학생 잡는데 일가견이 있다고 그랬죠. 하여튼 성령도 뜨겁게 하기 쉽지 않은 신학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주 냉소적인 신학생들은 웬만한 걸 다 보고 경험해서 웬만하면 성령의 뜨거운 불도 다 끄는 은사가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마음이 녹아져요. 왜냐하면 마음이 깨끗하니, 마음이 깨끗하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머리로 받는 것과 마음으로 받는 건 너무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4절이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주님이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게 부르면서 계속 주님께 집중하게 돼요. 내가 지금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집중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요. 점차 이걸 자꾸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희한하게 정말 예수님께 집중이 돼요. 아까 얘기 좀 막 회의할 때 논쟁 있잖아. 이건 어떡하고 저거 갖고 그러면 막 이게 막 이렇게 이론이나 논리가 막 흘러가죠. 머릿속에 막 지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딱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러면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내 생각이 그 어떤 수련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에 집중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돼요. 실제로. 그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과 그 마음으로 딱 느껴져. 그 관점으로 딱 이게 하나가 되어지면서 이렇게 보면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의 때 어떻게 해요? 논쟁하잖아요. 누가 더 맞냐? 누가 더 타당하냐? 이런 식으로. 그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도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은 죄로부터 나오는데 이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우리가 죄인인 걸 다 까먹어요. 내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까먹고 어느덧 그냥 완전히 의인이 되어갖고 다 의인이죠. 그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까먹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집중하게 돼요. 매 순간이요. 매 순간. 그래서 이 기도가 정말 이렇게 본질에 가깝게 들어가게 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세요. 여러분 자꾸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내 마음으로 들어오게 하셔야 돼요. 이 예수 기도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영광의 기도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이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도 깨달은 지 얼마 안 돼요.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정말 처음이더라고요. 구약에는 메시아라고만 얘기되어 있지 예수의 이름 자체가 알지를 못한 거죠. 근데 이제는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예수님이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준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기도를 믿으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지고 기도를 통하여 세상이 바뀌어질 거라고 믿으시나요? 대부분 안 믿어요. 목사님들도 안 믿어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모이면 이상하게 안 모여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변화될 거라고 안 믿는 거죠. 물론 잘못되어진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은 별로 안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라고 주님이 딱 내 걸로 받아들이셔서 그걸 이루어요. 그러므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해요. 이 일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베드로서 1장 12절이야.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계속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내가 삶의 목적을 갖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영광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의 기도는 굉장히 본질적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회개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제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게 뭐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온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가 얘네들 밥 좀 한번 먹일 거야. 한번 뭔가 보여줄게. 이래서 나온 게 아니고 사흘 동안이나 먹을 것이 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이 마음의 자세가 늘 있어야 되는 것을 굉장히 놓쳐버려요. 소경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누가복음 18장 38절이요.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제가 예수 기도를 알면 알수록 너무 신기한 건요. 여기 예수 기도란 이거는 정교에서 나온 책이긴 한데 제가 별 책을 다 보죠.
아토스 성산이라는 거기에 은둔수도승을 만나서 이 예수 기도와 대해서 대화한 거예요. 아토스 성산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제 그림 잡히시나요? 안 잡히죠? 난공불락 같은 이 산 꼭대기에 수도원이 있어요. 이런 수도원에 이런 수사들이 그곳에서 기도해요. 예수 기도를요 20년, 30년째 해요. 상상이 가세요? 그냥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틀 하고 3일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이렇게 하면서요. 거기에서 이 그림 중에 하나 섬찟한 거 뭐냐면 해골이 모여있는 그 사이에서 또 기도하세요. 어디 갔어? 근데 이 수도승,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라고 부르죠? 왜 가난하냐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요. 오직 여기 들어가서 먹을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게 실제로 다 가난해요. 먹고 사는 것도 걱정하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서 오직 내 자원하여 가난함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기도를 해요. 죄인인 나를 불쌍히 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을 비우면 비울수록 주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 한대요. 이런 얘기는 우리 거의 좀 개신교의 메시지랑 너무 다르죠. 이해는 되시죠? 내가 뭔가를 주님께 못 받는 건 내 마음에 너무 많은 게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비움의 영성, 내려놓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려놓았더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봉사를 내려놓고 직분을 내려놓고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꽉 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다.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된 게 뭐냐면 권리포기라는 거죠. 내가 칭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내려놓고 내가 무언가 안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을 아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는 가운데서 내 안에 정말 비우면 비울수록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비운다는 걸 잘못 이해하면 이제 명상을 잘못 이해하는 불교식의 명상이 되는 거예요. 속을 비우는. 그런 차원의 명상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들어가기 위해서 가는 비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의 임재를 더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먹을 거에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먹는 거 이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도 꼭 한쪽에 뭐가 있죠? 그래도 먹어야 살지. 그래도 하루에 한 끼라도 먹어야 살지. 이게 있잖아요. 이거 죽이는 건요,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아예 먹을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서 그런 곳에서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식의 수도 생활을 전통을 갖고 100년, 200년 이렇게 살아가는 수도에 산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40년, 50년 기도하는 그런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설교한 뒤를 보실래요? 이 책에 나와 있는 하나 문구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끔은 우리는 힘이 다 빠져 탈진되고 소진되어 방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해오던 기도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수도사에게 물어본 거예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이제 너무 다 탈진돼 갖고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럴 때에도 기도 수행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들을 섬기는 것이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게 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수도자라 그랬는데 제가 바꿨어요. 충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해요? 그럴 때에도 예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 머리를 써서 내 마음이 지치고 머리가 피곤하다. 그럼 그럴 때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이 예수를 부르면서 하는 기도 문장들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여 황홀한 선하심이여 빛을 넘어서는 빛이시여 의지와 권능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당신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예수여 한없이 열망하는 사랑이여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이 세상을 지탱하시니 영광 돌리나이다. 예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당신이 거룩하고 생명을 주시는 당신 말씀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예수여 복된 이들의 관상이 이르러야 할 궁극의 대상이 우리의 비참한 본성으로 하여금 당신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예수여 모든 빛보다 더 위에 계시는 빛이시여 고백하오니 나는 죄악의 어둠 속에 헤매고 있나이다. 예수여 최고 재판관이시여 고백하오니 나는 당신의 그 지극한 사랑에도 감동하지 않았나이다. 예수여 지극히 부드럽고 생명을 주시는 온기여 나의 냉랭함을 채워 데워 주소서. 예수여 별빛의 도포여 나의 벌거슴을 감싸 주소서. 예수여 나의 원천이고 나의 과정이고 나의 목적이신 일 내 마음을 정화하시어 당신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예수여 만물 안에 만물 위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여 나에게 당신 얼굴을 드러내소서. 내가 구원받겠나이다. 예수여 일성을 초월한 일자실 지성이 돌아와 기도와 하나됨으로써 통일된 나 자신을 보여주소서. 예수시여 무지를 초월한 신비시여 감각과 지성의 모든 현실을 초월한 곳으로 나를 데려가소서. 예수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간 거룩한 산은 뜨겁게 타오르니 마귀는 신음하고 기도자들은 말 그대로 전설에 이르나이다. 아멘. 이 예수 기도를 다른 말로 향심 기도라고 그래요.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는 기도. 여러분 이걸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너무 어두운 데 가서 헤매고 있어요. 왜 그래요? 기도하면서 주님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둠의 문제 해결되면 뭐가 와야 돼요? 빛이 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최고의 빛이잖아요. 이 세상의 빛을 넘어서는 빛이잖아요. 근데 그 빛으로 갈 생각 안 하고 어둠만 바라보면서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 기도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님이 빛이시고 이 세상의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라는 것을 알고 그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 속에서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너무 아는 게 없다 그래요. 그러면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주님이요. 그럼 주님께 가면 되잖아요. 갈 생각은 안 하고 난 몰라서 못해요. 자꾸 이래요. 몰라서 못하는 게 장땡은 아니잖아요.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분께 다가가면 되잖아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께 더 나아가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마음으로 들으면 되잖아요. 여기 아까 뭐죠? 나의 냉랭함을 데워주소서. 우리 쌩할 때 많죠. 저도 이렇게 가끔 쌩할 때인데 쌩. 그리고 마치 쌩한 게 무슨 뭐라 하더라? 뭐 이렇게 무슨 자기의 이미지인 것처럼 학교 다니면 친구끼리 있잖아요. 괜히 쌩해놓은 거죠.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의 지극히 부드럽고 생명을 주시는 온기로 나의 이 냉랭함을 주님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저는 이런 기도하면요, 전에는 생각이 안 났는데 요즘은 아들 보신 분이 자꾸 생각이 나요. 이게 만나면요, 사람을, 저도 그게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람을 만나면 너무 기뻐요. 사람을 만나면, 막 반가움에 얼굴에 표정이 막 이렇게 정말 만화처럼 반가움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워낙 농담 자체가 없으시니까
어떻게 지냈냐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제 눈을 딱 보면서 내가 기도한다면 매일 진짜로 기도하는 거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지난번에 이은정 성인을 만났는데 이스라엘에서 그 산부인과,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 여자분이 있었잖아요. 누구죠? 그걸 만났대요. 그래서 이틀인가 같이 지냈는데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같이 했는데, 그 기도할 때 그 글로벌 컨퍼런스 끝난 이후에 그 그룹에서 저를 위해서, 페스탈 리를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 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걸 자기가 옆에서 봤다고 증언해 줬어요. 그 얘기를 제가 3번인가 4번 다른 분한테도 들었거든요. 우린 알았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러면 까먹을 때 많잖아요. 그냥 뭐 말로만 기도할게요 이러는데 이번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책에 보면 그 이름을 올리는 것과 내리는 거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런 걸 아니까 그게 그냥 예사롭게 보여지지 않아요. 실제로 기도한다 그러면 매일같이,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만날 때 그 반가움의 표정이 얼굴에 반가움 튀어나오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 마음과 주님의 그 생각과 이게 일치되는 얼굴 표정, 얼굴의 그 실제 삶, 이런 것들이 점차 되어가는 모습을 봐요. 자, 예수 기도의 4가지 효과. 첫 번째는 단순하고 탄력 있다. 마태복음 9장 27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래갖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조용히 해 그랬잖아요. 조용히 해. 너 같은 맹인이 뭘 소리를 지고 그래.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또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기도가 굉장히 미사려구가 많고 문장이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선입견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처럼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자체가 그 마음의 진심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뭘 봐요? 마음을 보시는 거죠. 깊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6절 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신 분이 바로 나를 위한 중보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의 시선이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딱 보는 순간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중보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사실 그렇게 많은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을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기도에 우리는 저는 믿음이 신심이 깊다. 이 표현 믿음이 좋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전에는 믿음이 좋다 그러면 머리가 아는 것이,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였죠. 다 이성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근데 정말 믿음이 깊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는 개념이 좀 바뀌시죠.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뭘까요? 주님께 가까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 안 되세요? 저는 요즘 그렇게 해석이 돼요. 주님께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신학 박사만큼 아는데 주님과 되게 멀어요. 아예 등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 별로 없는데 예수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뭐가 더 믿음이 좋은 거겠는가라는 거죠. 그냥 친밀함,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이 서방 신학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 있고 그 패러다임에 있다 보니까 자꾸 알아야 된다는 것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얘기는 그냥 들리는 거죠. 주님이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 여러 가지 구원의 총체적 의미가 있죠. 어떤 자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영적 훈련이 된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옛날 개념은 막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막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쉬지 말고 말해야 된다. 그거 한번 벌로 해본 적 있으세요? 전 군대에서 해본 적 있어요. 야, 이 병 딱 써 옆에 너 지금부터 너 말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죽는 거야. 알았지? 지금부터 말해야 돼. 알았어? 이래놓고 말을 시킨 거야. 그건 처음에는 뭐 쉽죠. 막 3, 4분 쉬어나는 뭐 서울에 살다가 왔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 이 말이 딸리기 시작하면요. 말을 쉬지 않고 한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차원의 기도를 하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 안 해서 막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막 또 뭐 구하지 않은 게 뭐가 있나 막 수첩 찾아가면서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고요. 오히려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이걸요 어떨 때는 200번, 300번, 1000번 그래서 묵주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캐톨릭의 묵주 기도하면서 되게 안 좋게 행했잖아요. 주문 외우는 거라고 생각하고 10개 돌리면 큰 거 하나 나오고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목걸이를 입고 있다가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 나오면 이게 100번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10개가 10개 들어있는 거죠. 묵주 이해되세요? 묵주 아세요? 그래서 그거 돌려가면서 한 거죠.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저도 워낙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별로 안 좋다라고 늘 생각했는데요. 이번에 실제로 이분들 보니까 그 100번이 딱 되면요. 하나님께 절을 해요. 경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정말 마음을 쏟는 걸 보겠어요. 내 생각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쏟아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그러니까 정말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쪽으로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쏟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문장이 길면 길수록 하나 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짧으면 짧을수록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게 마음을 휠을 조정한다. 얼라이먼트를 맞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파수가 바뀐 게 아니라 내 바퀴가 균형이 안 맞아 있는 거죠. 그것을 다시 주님께 맞춰가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거죠.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실 때에도 이 기도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이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그 3번이나 나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상상을 많이 하지 않았었어요? 내 아버지가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다야? 그러면 또 이걸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반복 아니면 액센트를 더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림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어떻게 기도했길래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까? 그 모습은 어떨까? 이거 막 상상해 보면 우리식으로 막 풀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막 손가락이 다 쥐가 나도록 꽉 잡으면서 만일 할만하던 뭔가 이렇게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1초대로부터 나왔던 이 기도를 보면 단순한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걸 한 번 딱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면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께 구할 때도 이게 계속이요. 이게 정말 제가 이걸 해보면서요, 짧은 문장이지만 강력하다는 걸 많이 경험해요. 또 십자가에 달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7번 얘기하는데 그 중에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이요. 시작.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저들이 하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딱 기도하면 얘네들이 깨달아갖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이 어떻게 와야 돼요? 얘네들이 아이고 잘못했네요. 그런데 그랬을까요? 전혀 개의치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 옷을 제비 뽑고 계속 조롱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그냥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시는 거죠. 요거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다음에 나오나요? 네. 하나, 스데반의 기도도 다 동일하게 나오죠.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말을 하고 자니라. 예. 좀 이게 계속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그래서 이거 지난번 말씀드렸죠. 중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꼭 자기를 먼저 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자기 기도를 안 하고 상대방을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롭다라는 그 틈으로 사탄이 그런 마음을 자꾸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도 주지 않기 위해서 먼저 꼭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죄인인 누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단순하게 기도해요. 뭔가 많은 내용을 넣지 않고요, 계속 자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중보해요. 민수기 12장 21절이요. 12장 11절이요.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멘. 물론 성경에 보면 굉장히 긴 장황한 기도의 문장도 있지만 대부분은 짤막하게 가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단순하게, 예수 기도 제가 여러분 이렇게 길게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를 쉽게 해야죠. 그렇죠? 말씀 기도하려니까 대부분 어려워하는데 제가 왜 어렵지? 저는 자꾸 제 머릿속에 하도 복잡한 게 아니고 많이 있어서 그런지. 제일 처음에 말씀 기도를 뭘로 시작해요? 주기도문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았나요? 주기도문 갖고 교회 좀 다닌 사람 치고 주기도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음 주에 주기도문 기도를 해야 되나요? 해요? 지난번에 9번에 걸쳐서 풀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말씀 기도 성경 10장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 말씀 기도에 가장 쉽게 접근하는 기도는 뭐냐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해야 될 분위기네. 이게 이상하네. 이게 어디 교회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을 우리가 자꾸 놓쳐버린 거예요. 내가 정확한 기도의 목록을 하나님께 보좌에 올려드려서 하나님 그것을 받으셔서 알았어 내가 응답해 줄게. 자꾸 이런 식의 생각을 가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내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맞춰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벌써 세상으로 다른 곳으로 가 있을 때 내 마음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일치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많이 말을 해서 많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미 있는 것인데 거기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기도의 문장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주기도문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예배 끝날 때 쓰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하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도 좀 길잖아요. 그럼 주기도문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걸 캐톨릭적이다 그러지 말고 원래 성경적이었어요. 캐톨릭이 가져가서 간 게 아니고 나중에 그게 이제 왜곡되어진 경우가 있었지만 주기도문을요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100번을 해보세요. 한 자리에 앉아서 물론 이렇게 끊어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것이 어렵거든. 끊어서 하다 보면 내 마음의 상태에 연결되어지면서 이렇게 걸러지고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영의 흐름을 보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그냥 주룩 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 마음이 이 문장과 같이 되어서 하는 기도를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100번을 해보세요. 지난번에 원국초에 다니는 그 선생님이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그래서 그냥 주기도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40번이 넘어가니까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많은 기도를 막 이렇게 유창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요. 기도는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져서 내 마음이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쉽게 나오는 것이 예수기도예요. 예수기도. 그러나 이 예수기도는 가장 쉬운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가장 깊이 있게 다루는 그리고 개신교의 영성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기도의 문장이에요. 구약같이 치면 쉐마 기도가 제일 오래됐지만 이제 이 수도원 영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기도의 문장으로 칠 때 예수기도가 가장 오래된 기도예요. 그래서 이게 짧지만 이렇게 쉽게 볼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냥 가지 맙시다. 그럼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 이겁니다. 예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 내 마음을 맞춥시다. 지금 이 기도의 문장을 머리로 막 돌리지 마시고 내 마음으로 맞춰서 주님 앞에 나가 계속 반복하여서 주님께 내 마음을 맞춰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계속 반복하셔도 좋고요. 기도하시다가 툭 터지게 되어지는 압점이 나오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우리 같이 계속 반복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